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문을 이어서 강해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개혁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 아주 극보수 개혁교회 멤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성만찬이 있으면 교인의 한 40% 정도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만찬을 준비해 본 결과 나는 참여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분들은 왜 그럴까? 그들의 신앙의 형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신실한 분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성들은 남자가 입는 바지를 입지 않고 치마만 입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메노나이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고요. 메노나이트보다 더 또 보수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현대 문명이 인간의 죄성을 부추긴다고 해서 문명 자체를 거부하고 좀 상당히 원시적으로 사는 그룹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이죠.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많은 미국 여행가들은 아미시 공동체를 이렇게 관광 코스로 넣어서 또 경험해 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참 우리와 좀 달리 심각하게 여기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거 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살피는 걸 아주 신중하게 살핍니다. 나는 성찬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성찬에 나는 빠지는 거가 좋겠어 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면에서 우리가 참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자세이지만 성찬에 대한 그런 자세는 성만찬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할 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함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측면도 또 있긴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세가 과연 옳은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위한 자기 살핌, 그러니까 성만찬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핌의 목적은 성찬에 대해 잘못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자기를 살피고 나니 결론이 난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난 죄가 너무 많아 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거가 아니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돕는 건데, 그 합당하다라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뜻으로 자신을 살피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0% 정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것보다도 성찬 참여에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냥 뭐 기념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똑같은 거잖아. 뭐 평소와. 그리고 죄와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 말입니다.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당당한 거죠. 모르는 것인지 당당한 것인지 뭐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아무 감각 없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만하면 됐지. 저 친구 봐. 저런 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맞아. 근데 난 돼. 라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잘못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치는 어떤 종파와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들이대는 한국 교회의 성찬에 대한 자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성찬 설교에서 말과 행동에서 불신자처럼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당연하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경고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런 자에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부추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내가 발견한 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죠. 성찬을 앞두고 성도는 성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신을 성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피셨습니까? 바빠서 아무 생각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의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로 물든 여러분의 처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시하고 직면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엄청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셨습니까? 성찬예식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죄로부터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을 준비해 보니 어떻던가요?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이 들던가요? 지은 죄를 다 파악하고 죄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도 읽지 않고 골방 기도도 하지 못했고 가정 예배도 빼먹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약속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 흠집을 내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인터넷 세상에 빠져들어가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탐욕 때문에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는 습관은 없는지, 자식을 도구로 생각하고 몰래에게 바쳐 불 속으로 던져 넣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을 수고의 떡을 먹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는지, 성찬 참여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자기를 살핀 결과 성찬 준비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성찬에 참여해도 될까요? 40% 참여하지 않는 네덜란드의 아주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처럼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성찬 예식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8쪽에 있습니다. 8쪽 윗부분부터 두 패러그래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쪽.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서 용기를 모두 빼앗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다거나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아직도 죄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약한 믿음과 싸우며 육체의
악한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항해 싸우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의지에 반하는 죄나 약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죄나 약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죄와는 죄는 똑같지만 다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참여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있는 자들, 한 주간 생각해 보니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에 빠져 있어서 라고 발견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찬 예식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이 돋보이는 귀한 빛나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늘 의심이 있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면모를 갖추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봤을 때 반응은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아직도 죄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약한 믿음과 싸우며 육체의 악한 욕망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찬을 준비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성찬을 열심히 준비해 보니 확신보다도 의심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 준비에 확신이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부족함 덩어리이고 완전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며, 싸운다라는 것은 늘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는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나 약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발견하기에 하늘의 떡과 음료수를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죠. 죄와 싸우며 지치고 힘들어 목이 마른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배라고 할 때 이 배가 타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에 맞는데요. 우리의 가슴, 심장, 중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성만찬에 참여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